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나와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난산을 이렇게 오르고 넘어가던 다윗은 세 사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후세와 시바와 시므이입니다. 후세는 왕의 벗이었습니다. 왕의 벗이라는 자리는 다윗을 보필하면서 다윗이 미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여러 사정들과 또 백성들의 민심을 살펴서 왕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반란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죄를 청하는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다윗에게 나와왔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압살롬의 반란, 그래서 지금 다윗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일이 명확하게 따지면 후세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후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요한 역할을 부탁합니다. 바로 왕의 벗으로서의 역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해달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머물며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또 백성들의 이야기를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히도벨의 계략을 깨트려 달라는 부탁도 합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략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략과 같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는 후세가 아히도벨을 이기지 못할 것이지만 이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드셨고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시바입니다. 시바는 다윗을 위한 보급품들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나귀도 2마리나 가져왔죠. 그러면서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유일한 후손인 무비보셋이 다윗을 버렸고 다윗을 배신했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 이런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있는 무비보셋의 모든 기업을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무비보셋의 배신에 화가 난 다윗이 그 재산을 몰수하여 시바에게 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나마 무비보셋의 기업을 시바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의 즉 요나단의 가문이, 사울의 가문이
그 기업이 끊어지는 것을 막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정말로 왕이 되고자 했다면 압살롬이 순순히 무비보셋님 당신이 왕하십시오 하지 않을 테니까요. 압살롬은 무비보셋과 그의 후손들을 제일 먼저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의 그리고 사울의 기업은 끊어지고 말겠죠.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의 기업을, 요나단의 기업을 상징적으로나마 시바에게 넘겨주어서 이제 시바로 하여금 요나단의 기업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과의 한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윗의 무리들이 이제 감람산을 넘어갑니다. 넘어갔더니 처음 만난 마을의 이름이 바후림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는 나와서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를 쏟아냅니다. 듣고 있던 다윗의 신복들이 화가 나서 시므이를 죽이겠다 나서는데 다윗은 이것을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좋지 못한 일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후세가 잘못된 보고를 해서 그 반란을 막지 못했던 것, 시바가 찾아와서 무비보셋을 모함했지만 또 무비보셋이 배신했다고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무비보셋이 배신했다는 것, 그리고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순간들을 허락하사 지금 이 순간들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16장 12절에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픈 마음과 나의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고백이 다윗이 후세를 탓하지 않았던 이유이고 거짓말이었지만 무비보셋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지켜주고자 하는 이유이며 시므이의 저주와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라 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생스러운 일은 사탄이 준 일이고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 정말 싫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입니다. 나의 오늘 속에서 만난 것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든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힘겹고 어려운 일이든 또한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못남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나의 못남과 나의 악독함과 나의 그런 미련함들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선 무엇이든 하시는, 우리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만난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이 죽고 왕위를 빼앗긴 것이 속상하고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이 된 다윗이 미웠습니다. 어느 나라나 통치자가 온 국민의 100%의 지지를 받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다윗이 몰락하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저 못된 놈 다윗을 심판해 주옵소서. 그렇게 시므이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감람산을 넘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시므이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나아가서 이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조롱하고 막 이런 말을 쏟아 놓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을 보세요.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척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합니다. 다윗을 저주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에게 손에 넘기셨다. 너는 피 흘린 자라서 하나님이 그 화를 주신 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치셨고 그를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고 오늘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거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사 다윗을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혼자 도망쳐 오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꽤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고 게다가 다윗의 정예병들과 용사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무슨 깡으로 다윗을 함부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시므이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내 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다윗 졌다고가 무슨 상관이야? 다윗이 무섭겠습니까? 그 따르는 병사가 군대들이 무섭겠습니까? 무서울 게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시므이는 다윗을 고민 없이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오랜 세월 가르치셨고 그래서 시므이의 모욕 앞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의 조롱과 모욕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므이의 행동과 판단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 덕분에 지금 시므이가 겨우 살고 있는 건데 시므이는 그걸 모르고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못 건드리니까 더 신나서 다윗의 무리를 향해 따라가며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여러분 아무도 시므이를 제지하지 않았지만 시므이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 틀렸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다윗에게 허락된 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시므이의 생각과 말처럼 다윗을 하나님이 심판하사 괴롭히시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에 대한 판단도 틀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쟁에 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사울이 스스로 선택해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왕위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스스로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울을 죽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왕위를 강제로 빼앗았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므이는 말끝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도 옳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시므이를 참아주고 있는 그 시간에 압살롬의 무리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6장 15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과 모든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후세가 압살롬 앞에 나섰죠. 16절입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그러니까 후세가 이제 다윗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띠고 지금 이제 압살롬에게 투항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 앞에 나가서 거짓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고지고대로 후세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의심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의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후세이니까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면서 비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금 보세요. 압살롬의 태도는 다윗을 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죠. 야 후세야, 너 뭐냐? 네 친구 왜 안 따라갔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왕의 친구라는 왕의 벗이라는 관직을 가진 후세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설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후세가 지금 이렇게 자신 앞에 나와서 왕이여 만세 하는 게 진짜라고 생각 안 했던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을 보세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을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니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은 반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고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 후세가 압살롬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논리죠. 그러면서 압살롬을 후세가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선택한 사람,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의 이 말을 들은 압살롬이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후세를 인정하죠. 이 말은 압살롬의 신뢰를 얻기 위한 후세의 거짓말이었지만 압살롬은 정말로 그렇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했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언약궤도 있어요. 언약궤가 무슨 상징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런 상징이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가장 좋은 도구라는 거 압살롬이 모르겠습니까? 아마 걱정했을 거예요. 다윗이 이거 가져갔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거기 있어요. 근데 언약궤가 어떻게 거기에 있는 겁니까? 다윗이 돌려보내지 않았으면 거기 있을 리가 없는 건데 다윗이 돌려보내서 거기 있는 그 언약궤를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그러니 압살롬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백성들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모사로 합류해 있는 아히도벨에게 내가 이제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16장 20절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겁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는 이유가 뭐냐?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대답 같았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세요.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발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이도벨의 계략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대답 같았다라는 것은 아이도벨의 계략이 언제나 딱딱 맞아떨어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을 베풀면 아이도벨이 마치 일어날 일을 미리 알기라도 한 것처럼 착착착착 그대로 다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압살롬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 이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하기 원하는 일이 뭘까라고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 계략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같았던 아이도벨한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내가 뭘 할까요? 이제 내가 뭘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누구한테 묻습니까? 아이도벨한테 묻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아이도벨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16장 21절을 보세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다윗은 피난길에 동의하지 않았던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해도 딱히 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 남겨두었던 후궁 10명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윗이 강한 힘을 가진 진짜 왕이라고 믿게 될 거라고. 그래서 압살롬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네가 진짜 왕이구나 라고 믿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도벨이 이런 계략을 내는 것은 첫 번째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나중에 다윗이랑 화해라도 하게 되면 자기들 되게 곤란해지겠죠. 다윗 죽여라 막 이렇게 했는데 둘이 화해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끊어놔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야 압살롬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압살롬을 더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어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내가 이 나라를 점령했다 그 마침표로 찍는 게 뭐냐? 그 왕의 그 점령당한 나라의 후궁들이나 또 그 부인 왕비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동침하는 것, 그것이 내가 새로운 왕이 되었다, 내가 이 나라를 지배하였다라는 어떤 선언하는 행위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하나님 뜻과도 같았으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그 조언에 따라서 다윗의 후궁들을, 그것도 백주의 지붕 위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동침하는 겁니다. 22절을 보세요. 16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의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나단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너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하셨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을 잠깐 가서 사무엘하 1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압살롬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을 뿐입니다. 이 일은 압살롬이 결정하고 압살롬이 실행하는 일입니다. 그게 겨우 압살롬의 최선이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봐야 하냐면 이게 사람의 최선이라는 겁니다. 겨우 그 정도라는 겁니다.
다윗이 밭세바를 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자신의 판단이 모두 옳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최선은 그게 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것. 그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윗 압살롬의 최선도 겨우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것. 내는 계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아히도벨의 최선도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계략을 냈겠죠. 압살롬의 생각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생각이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겨우 생각해낸 게 그거예요. 겨우 그게 답니다. 보세요. 시므이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겨우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모욕했잖아요. 압살롬도 뭐예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죠. 그래갖고 결국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함으로써 아버지 다윗을 모욕했죠. 그게 전부입니까?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그게 다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같은 계략을 내는 아히도벨이었으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대답 같은 말씀이라 해도 같은 거지. 같은 거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게 전부라고요. 우리는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나 정부나 이런 전문가들이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면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게 증명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리를 잘 둔 데는 발병을 안 하는데 이렇게 자꾸 모이고 하는 데는 자꾸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세상의 사람들이 모이고 만날 수밖에 없는 예배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주중 모임, 공동 식사 다 하고 예배도 주일에 한 번만 드리자 이렇게 해서 축소하고 신방도 안 하고 만남도 안 갖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저희 교회처럼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드려서 아예 교회에 안 와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그냥 주일에는 모여서 다른 건 다 하지만 손 잘 씻고 손 소독 잘하고 마스크 쓰고 2m 떨어 앉아서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해요.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 속에 예배를 강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모임을 중단하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교회와 또 다른 모임과 공동 식사 이런 건 다 중단했지만 주일 예배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위생 수칙들 지키면서 드리는 교회 둘 중에 뭐가 옳고 무엇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 이건 옳고 이건 틀렸다 그렇게 판단할 바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 나쁜 교회다. 이렇게 기독교나 신천지나 똑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끼리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로 드리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감히 예배를 패한 나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교회들은 나쁜 교회라고
자기들처럼 모든 모임을 다 모이고, 우린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철화도 하고 공동 식사도 다 한다. 야, 니들은 마스크 쓰고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써? 이렇게 자리 간그래도 좁아 죽겠는데 뭘 그렇게 떨어져서 앉아? 막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는 신선한 공기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안전하다 그러고, 뭐 하나님 뜻이라서 안 걸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참, 어떤 사람은 그 코로나19가 이제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코로나로 힘든 것은 동성애를 허용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설교하고 이게 하나님 심판하는 거다 막 이렇게 해놓고 지네 교회에서 그 다음날 확진자 나오고 막 그런 교회들, 예배를 중단하는 교회들은 다 무너지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중단해야 하고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그것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으로 드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잘 실천하는 우리들만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와중에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겠다고 길을 쓰고 모이는 니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뜻도 모르고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이 예배 강행한다 이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교회들을 더 비판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영상으로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혹은 불편해서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부에서 지침으로 준 7가지 그 위생 수칙들 잘 지켜가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은요, 상식이 없는, 걔네들은 그냥 교회라고 인정해주지 말자고요. 걔네들은 이상한 교회예요. 예? 여러분, 그 전모 씨가 목사입니까? 목사 아니에요. 신천지가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만민중앙교회가 교회입니까? 이단이에요. 교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조심스럽게 현장 예배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나쁜 교회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주일에 한 번만은 현장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교회의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또 그게 가슴 아프고, 그래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생각하는 교회들과 성도들도 많아요. 둘 다 지가 하나님 뜻이래요. 둘 다 자기들의 입장이 하나님 뜻이래요. 나는 뭘 했으니까 옳고 너는 이걸 하지 않으니까 틀렸고. 한심해요. 여러분, 저도 종종 단연코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내놓고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제 생각에는, 제 판단에는 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해요.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그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내디뎌 가야죠. 그 누구도 나는 정답이고 너는 오답이라고 할 수 없고 하면 안 된다고요.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면요. 여러분, 사람의 대답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는 아무리 지혜로워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요? 우리는 겨우 그 정도니까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겨우 그 정도인 게 사람의 실력이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죄는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도 쉽게 용서하고 너무나도 떳떳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신 안에 의로움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 의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저 사람 잘못한다, 고발장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하나님 얘 보래요, 얘는 진짜 미친놈이에요, 얘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일을 세우는 거. 그것밖에 할 줄 없는 신앙인이 되어서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안에는 선한 게 없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절기자, 그게 바로 사순절이잖아요. 그런데 사순절에 막 금식하고, 막 미디어 금식도 하고, 막 특별 기도회 하고, 막 성경 쓰기를 하고, 뭐 경건 훈련을 하고, 막 그런 이름의 행사를 해도 사순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결론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순절 40일을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예수님 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한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 정죄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나는 고난주간에 일주일 금식했어. 그래서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 끝나면 되지. 야, 너는 금식에 3일도 안 했냐, 고난주간인데.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여러분, 예배를 현장에서 드린다는 것이, 혹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자기 의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나보다는 나아, 그걸 알아야죠. 다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내가 훨씬 형편없어, 그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나보다 더 이상할 수는 없어, 이게 겸손이에요. 시므이 보세요. 압살롬도 보세요. 아히도벨도 보세요. 다 지들이 하나님 뜻이래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요. 겨우 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후궁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동침하면서 모욕하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해도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언제나 옳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정확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선한 거니까요. 얼마 전에 막 미국 가서 상 받고 그런 영화 있잖아요. 뭐였냐 그거? 그 영화 기생충.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 영화 대사가 제일 유명한데,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대사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게 실력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새 생명 주시고 살리고 이제 달려놨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봐 하시지 않고요.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케도 하신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주요, 이건 믿음의 시작자요 라는 뜻이고요. 온전케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거는요 믿음의 완성자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모두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결국에는 완전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에 나의 자리를, 나의 오늘을 믿음으로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겨우 그 정도였던 나를, 하는 게 해봤자 어린애 같았던, 하는 짓이 다 미련하고 바보 같았던 그런 겨우 그 정도였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못나고 실력도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살게 하신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 서서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셔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실력 없는 나라는 걸 알고 그나마 내가 사람처럼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사람이 나의 행함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못남을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니까 난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나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취를 따라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말자고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싶은 교만을 내려놓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나의 못남을 알고 나는 겨우 그 정도야, 나는 해봤자 시므이밖에 안 돼, 나는 압살롬밖에 안 돼, 그 한계를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나의 못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들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